오늘은 소유리 문답 38번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38번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38번 답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즉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심판날에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무죄 사면, 우리가 죄 없다라는 선포, 무죄 사면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죽고 나면 불교는 뭐 윤회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 뭐 그들의 말하는 천당이나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죽고 나면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고 난 뒤에 다른 곳에 가긴 가죠. 천국에 가긴 가지만 어떻게 갑니까? 부활해서, 부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해서 새로운 천국, 새 땅과 새 하늘,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당연히 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화장하고 났는데 육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육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교리 문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being raised, 이게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활하고 싶다. 나 부활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고 싶다. 내가 5년 뒤에 부활할래. 또는 뭐 10년 뒤에 부활할래. 뭐 문선명이라든지 천국의 문선명이나 천국의 뭐 박태선 이야기하듯이 언제 부활할래?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즉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부활시켜, 부활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가?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 같으면서도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28장 또는 누가, 마가, 요한복음의 여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다. 소위 말하는 이제 부활체.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부활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게 되는 부활체는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긴 하지만 100% 예수님과 완전한 똑같은 100% 싱크라고 하죠. 100% 동기화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어떻게 부활할 모습일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단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저 1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나의 10대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지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모든 인생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일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 노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장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제가 믿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국은 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세대로 부활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노년의 중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악한 모습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모습, 소위 부활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 무덤에서 나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 봤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산 지기인 줄 알아요.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수없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알아보지 제자들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10km의 거리 반나절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좀뭐 비슷하거나 좀 그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몸에 육체를 가진 형태로 부활하셨죠. 즉 뭡니까? 손과 발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보라. 영은 만질 수 없을 때 육은 만질 수 있으니 나의 못자국과 상자국을 만져라. 이게 4번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지만 아주 또 신비로운 3번에 있는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육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물리 법칙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육체는 가지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조금은 다른 아무래도 좀 신비로운 모습의 어떤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 땅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예수님의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신 영이시지만 또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인가? 물론 예수님처럼 부활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와 우리의 부활체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지식은 가지고 왜냐? 전지전능은 신적인 하나님만 가지는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물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분명히 알 수는 있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굉장히 넓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는 존재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또 전능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부활해도 그러한 신비적인 존재는 되겠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소부재한 존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해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 아프리카에도 동시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동시에 지구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 무소부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고 우리는 부활해도 아마 시간의 제약 그러니까 한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한 시간에 한 곳에 있는. 하지만 공간에 어떤 제약은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이동 우리가 그게 없어도 이동 수단이 없어도 이곳에서 저곳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어, 공간의 제약은 받지 않겠지만 시간의 제약은 분명히 받는. 세 번째는 뭡니까? 독립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독립자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은 우리에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 우리와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태양과 달과 해와 이런 것이 없지만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모든 것을 비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1월 성신의 이 천체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천국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항상 17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의 일부를 닮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이런 계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계셨잖아요.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여러분 40일 계시는 동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는 동안 모두 11번 11번 제자들이나 또는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과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그냥 뭐 가만히 어디 뭐 한 곳에 계셔서 뭐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한식 취하면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하고 계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데는 가경이나 이런 데 아마 조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쉬기도 하셨겠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고쳐주셨던 또는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모습이니까 다른 모습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 천국 가면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뭐를 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계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40일 동안. 아니 바로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거나 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추측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 부활의 주는 유익의 첫 번째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부활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날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두 번째는 뭡니까? 무죄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 양을 한쪽에 염소를 왼편에 양을 오른쪽에 잘라놓으시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의 핵심이 뭡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의 핵심은요.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줘. 내가 못 먹고 굶줄 때에 나를 먹여줘.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염소 편에 선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오지도 않았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나를 먹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심판날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즉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결정하신다. 양과 염소의 심판의 핵심은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심판. 또 한 가지 심판이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심판 그 심판대를 두 번째 하는 거 뭡니까? 무죄 사면. 즉 우리의 그 구원에 관련된 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하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얀 그 정금과도 같은 그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책, 그 백보자 심판에 가는 걸 보면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그것을 기록한 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은 바로 우리의 행함에 따른 그 책에 따른 걸로 심판하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심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는가? 무죄 사면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려 나오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행함이 기록된 책, 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 이 두 가지의 책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일 때 하실 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래,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다. 인정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한 내가 큰 기쁨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만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어떤 책,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보면요. 불교도 이게 업경이라고 합니다. 거울이 있다라고 해요. 그 저승에 가면 저승에 심판하는 그 저승사자한테 업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업경이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쫙 보여줘요. 이 업경에 보면 업경에 야 누구의 과거 언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누구 무엇 했는지 한번 쫙 보여봐 하면 이제 업경이 불교는 업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도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저기 페르시아 지금 이제 이란과 이쪽 지역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그 근동의 많은 종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다라고 해요. 저울. 저울이 있는데 그래서 저울 한쪽에는 사람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그 사람이 행했던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을 올려놓고 만약에 악한 걸 올렸는데 악한 것이 쭉 떨어지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이 쭉 내려가면 뭡니까? 이 사람은 천국.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올려놓고 이 사람의 죄를 비교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슬람에도 보면 천사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착한 일과 못된 일, 악한 일을 기록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알라가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읽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판결을 하는데 이걸 이 두 권의 책은 뭐냐면 단지 참고용일 뿐이에요. 알라가 보고 그래 내가 참 이거 보고 누구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는데도 그날 이 알라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은 이슬람은 약간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확신을 못 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처럼 죽고 난 뒤에 그들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길게 더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 천년왕국에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8, 그 4장 17절 18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제가 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천년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천년왕국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저천 이렇게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무죄 선고라고 하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령. 우리의 보혜사 되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 누구누구는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 없다 간과하시고 죄 없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게 되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이 있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에 죄 없다라고 선포해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요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 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수에서 그 천국의 그 큰 길에 흐르는 그 생명수 좌우편에 매달 12달 동안 매달 피는 그 생명수를 먹으면서 생명 과실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냐? 왕노릇한다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왕노릇한다. 근데 여러분, 왕노릇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이라고 한 왕노릇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다 왕노릇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 백성, 종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왕노릇하면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뭘까요? 천사들?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섬기는 존재. 지금도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로 천사를 부릴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도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왕노릇 한다라는 이 헬러 단어가 뭐냐면 바슐리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노릇 한다라는 뜻도 좀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왕노릇 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왕이 된다. 왕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분을 가진다. 왕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는 왕, 너는 신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가 무슨 존재로 있습니까? 왕의 존재로 있다. 왕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뭡니까? 왕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우리는 그곳에 이것은 신분과 존재의 어떤 개념이지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저 지옥에 있는 저 마귀 새끼 내가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 왕노릇의 의미를 우리가 좀 어떤 통치와 지배의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신분의 개념.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동시에 뭡니까? 왕. 왕의 신분으로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분명한 확실한 영원한 왕의 존재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음 주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한번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뭐 합니까? 왕의 존재로서 왕의 신분으로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우주 어디인가에 분명히 공간적인 실제적인 장소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왕으로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의 신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